호세아 1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선지서를 바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복음서를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 겉의 것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관한 것이지만 그 껍질을 조금만 벗겨 속의 실체를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지서의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바로 심판과 회복 말이지요. 앞으로 호세아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 겉의 것보다는 속의 알맹이의 무게를 두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에 나오는 식구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겉의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하기보다는 속에 숨겨진 실체를 아는 것이 사실 우리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머리보다는 가슴이 따뜻해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머리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그냥 이 새벽에 가슴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에 간단하게 서론을 살펴보았기에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선지자로 부름받은 호세아에게 처음 주어진 미션이 결혼입니다. 그것도 선지자의 직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음란한 여자와의 결혼 말이지요.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는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와만 결혼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불법한 결혼을 추선하고 있다고는 할까요? 그렇다면 호세아만 이런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인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먼저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에덴 동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를 통해 말이지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사망을 낳은 것이 바로 이 영적 음란 상태, 바로 이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사라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먼저 낳은 것 또한 오늘 본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음란한 여자란 겉으로만 보면 몸을 파는 창녀를 일컫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보면
바로 율법의 의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간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쉽겠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70년 바벨론 포로와 그 후에 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북이스라엘도 이 고멜과 같은 이런 죄악의 자녀를 낳아서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걸 계기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고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전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을 때, 곧 그때 것이 깨질 때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장면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그 명령은 그 받은 명령 또한 호세아가 받은 명령과 맥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는, 인신 제사는 불법이잖아요. 이거는 우상에게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보면은 지금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과 이 맥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까?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 그때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죽이지는 않았지만 말이지요. 그리고 그때 눈이 열려 여호와 이레, 곧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구원, 하나님이 홀로 완성하시는 이 구원, 곧 은혜의 비밀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 하겠다는 이런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예언받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말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준비도 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그 사람이 깨지는, 다시 말해 죽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게 깨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빛이 나오고 내 육신의 생각이 죽을 때 내 속에 성령 충만과 함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그 사람은 혼자 깨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는 내 속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내 속을 바라보는 거울이 무엇일까요?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더 확장하면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 말이지. 이 시대 가장 안타까운 현실 중 하나가 이 공동체성의 와해입니다. 먼저는 가정을 봐도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 쉽게 그냥 갈라서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조금만 부딪히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쉽게 교회를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어디 교회가 여기만 있냐 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내 속을 제대로 볼 수 있겠으며, 내 속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변화되고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철이 서로 부딪힐 때 날이 서고 성도가 서로에게 거울이 될 때 눈의 들보를 뺄 수 있는데 말이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가운데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과 부딪히는 그 부분이 내 속에 있는 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딪히자마자 내 속을 보기 싫으니까 나를 안 보려고 옮긴다면은 돌이 드러났는데 그 돌을 다시 깊숙이 계속 파묻는 꼴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커지고 겉만 뺀질뺀질해지는 것이지요. 마치 회칠한 무덤같이 말입니다. 속에는 돌과 엉겅퀴가 가득 차라고 있는데 말만 번지락하고 겉만 자꾸 회칠한 무덤처럼 치장을 하는 것 말이지요. 처음에는 저도 이런 분들한테 많이 속았습니다. 11조 생활 꼬박꼬박 잘하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이렇게 속았지요. 거기다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으니 속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속을 들여다보면 속이 텅 빈 강정과 같은 것을 알게 되지요. 은혜와 진리는 비어있고 대신 그 자리에 자기 의로만 가득 찬 초딩 신앙이라는 것을 말이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불렀는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2명만 모여도 잡음이 나는데도 말이지, 우리 생각에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 따로 예배하고 묵상하는 게 훨씬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지. 불교에서 산속 깊숙이 들어가 움막 짓고 참선하듯이 말이지, 그런 분들 보면 도사 같고 신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부딪히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2제자들 얼마나 그 속에 말도 많고 서로 달랐습니까? 야곱의 12아들들도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고 팔아먹고 난리가 났었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원수와 같은 배다른 동생을 위해 자기의 목숨도 내놓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러면서 그 다른 12이 나중에는 온전한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 식구들은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여러분 따로따로 놀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공동체 속에서 함께 훈련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목장 식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따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지 마시고요. 물론 친한 분들끼리 커피 한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목장 식구들이 모이는 친교 시간에 편한 사람들끼리 따로 놀면 목장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지.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자녀들끼리 막 싸우고 부딪힙니다. 부딪힌다고 해서 우리 자녀 싸우지 않게 보호한다고 그 자녀를 다른 데로, 예를 들어 교회로 옮긴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일이 나는 줄 압니까? 이 자녀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부딪히고 싸우고 하면서 거기서 질서를 배우고 삶의 지혜를 배우고 앞으로 세상 가운데 가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큰아들이 작은아들 때린다고 해서 무조건 작은아들만 감싸고 못 때리게 이런 식으로 해놔버리면 그것이 다 나타납니다. 자녀들 가운데서도 서로 싸우면서 자기의 삶의 생존 방식을 배우게 되고 자기 위치를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 망치는 거예요. 자녀 망치는 건 딴 게 망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망치는 것 아니면 부모가 망치는 거예요. 자녀를 그래서 과잉 보호한다고 그를 쌓아 돌게 되면은 그를 죽이는 겁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애들 싸우면 그냥 놔둬요. 싸우게끔. 왕따 당합니까? 왕따 당해 놔둬요. 왕따 당하면서 뜬가면은 거기서 자기 위치를 배웁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왕따 당하는구나. 내가 고집을 꺾고 내가 거기에 수긍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왕따 당했다가 나중에 보면은 혼자 놀다 보면 나중에 자기 고집 꺾고 거기 가서 또 어울립니다. 아, 내 위치가 여기구나. 나는 리더하고 싶은데 내 위치가 리더가 아니구나 하면서 리더가 안 돼야 될 사람이 리더 되면은 그 평생 어떻게 보면 남의 옷 입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때
그 속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 될 사람이 목사 안 되고 만약에 변호사 되겠다고, 저는 대학교 때 변호사 되겠다고 공부했거든요. 아마 변호사 지금 하고 있으면 평생 하나님 앞에 시달릴 겁니다. 너는 왜 그 평생 변호사 하면서 내 자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든, 남들 봤을 때는 야 부럽다 좋다 할지 모르지만 내 속은 지옥인 것이죠. 지옥이 내 자리가 아닌데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공부도 전작과 공부했다가 법학 공부했다가 신학 공부했다가 그리고 와서 온 거예요. 직장도 한 대여섯 군 됐습니다. 병 그렇게 하다가 이 자리 찾은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 찾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부딪히면서 자기를 알고 자기의 위치가 어딘가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정의 역할, 교회의 역할, 사회의 역할, 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 청소부는 청소부 자리, 드라이버는 드라이버 자리, 드라이버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사람 지옥입니다. 자기 자리 찾아서 할 때 그 자리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자기 역할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이거 바로 공동체란 것이, 왜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부분에서 나를 포기하고 딱 깨질 때 그 자리에 진리가 열리고 하나님 세계를 알고 그 자리가 바로 천국 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싸웁니까? 관계 때문에 싸웁니까? 원수 때문에. 그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내가 죽음으로 그를 품을 때 거기가 바로 야곱이 밧단하면 도망가다가 루스에 이르러 돌베개하고 자다가 하늘문 열렸잖아요. 그 하늘문 열린 자리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원수 앞에 내가 열릴 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뭡니까 다메섹 도상 가잖아요. 거기서 그 열린 자리,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원수가 주로 변하는 그 자리. 여러분 어디서 천국문을 찾으려고 합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기서 내가 깨질 때 진리의 눈이 열리면서 천국이 그곳에 임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죽을 때 내 속에 바로 그리스도가 살고, 내 육신의 생각이 죽을 때 내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끄끄리라 하시니라.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 선지자는 그녀를 통해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했지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 또는 하나님이 뿌리신다, 흩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또는 평야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궁전도 이곳에 있었지요. 그런데 이곳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조를 예후가 일어나서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죽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이세벨 왕비와 아합 왕의 70명 왕자들이 죽임당한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란 말은 심판의 대명사와 같은 이런 곳이지요. 이런 곳,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셨듯이 이스라엘을 심판에 흩어버릴 것을 말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심는다는 의미와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는 의미 말이지요. 여러분, 먼저 씨앗을 땅에 흩어버리거나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땅에 씨앗을 심죠? 바로 많은 열매, 곧 추수를 얻기 위해서이지요.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떻게 맺혀집니까? 반드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바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는 이유는, 심는 이유는 겉으로 보면 심판이고 죽음 같지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살리겠다는 이런 뜻인 것이지요. 확인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지혜된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하기 위해서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반드시 죄에 대해 죽어야 다시 사는 구원의 비밀 말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 줄 압니까? 바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구원의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공동체 속에서 부딪히면서 내가 죽을 때, 내가 깨질 때, 나라는 옛 생각이 무너질 때 그곳에 바로 새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가 속에 사는 많은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는 맺히는 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은 복된 것이고 심판은 복된 것이고 내 속에 돌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나의 약함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싱입니다. 프로세싱.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싸우는 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많이 싸운다는 말은 그 속에 돌이 많이 들었다는 것이 드러나. 돌이 들었으면서도 얌전한 사람처럼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 참 고쳐지질 않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많이 싸우는 사람은 다 드러나. 나는 원래 이런 존재구나, 나는 내 속에 돌이 있구나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빠지게 돼 있죠. 그러면서 고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구원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이 나오는, 여러분 다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나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의 죽음, 고통을 통해서, 상고를 통해서 다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만물의 씨앗들도, 전부 있는 식물들도 다 씨앗이 들어서 죽음으로 태어나. 이 만물이 전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죽어야 산다는 진리, 그 사람이 깨져야 진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다른 사람 깨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내 가슴으로 내가 깨져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사는 오늘을 여러분이 선 곳이 바로 하늘 문이 되어지는 벳엘이 되어지는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맞습니다, 내가 깨져야 함에도 나는 깨지지 아니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급만 단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부딪히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서서 내가 깨짐으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빛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신앙이 일치 성장하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